통치자 그는 왕 왕 다스리시는 왕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왕중의 왕이 그는 왕 다시 한번 갈까요? 그는 왕 우리를 통치자 그는 왕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그는 왕 왕중의 왕이 그는 왕
살아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그 인자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를 맞아 하늘빛 교회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긴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세계적 재앙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오늘을 맞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저희들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원인로되 육신의 약함과 또 게으름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신앙생활, 교회와 성도들 간의 섬김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부족했던 모습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자마자 오미크론이라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더구나 인천에서 교인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속수무책인 코로나를 중지시켜 주시고 해결의 지혜를 주셔서 2021년도를 넘기지 마시고 해결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똑똑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또 국민들에게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을 위해 전 세계에 나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코로나의 위협과 질병과 또 재난의 위험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또 도우자들과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태국의 김정우, 박종월 선교사님, 또 이디오피아를 섬기시는 이은혜 선교사님, 미얀마의 표나의 자매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과 정동교회 기현종 목사님 등과 함께 하옵소서. 특히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간, 미얀마, 이디오피아 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또 도우심으로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모든 것이 부응하는 하늘빛 교회와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영광과 또 은혜와 회복과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못했던 특별 찬양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가 좀 잘못됐네요. 지난주 거를 수정을 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수들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저는 축복의
자, 우리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변종 코로나로 기승을 부리는 참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심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아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 위해서 큰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절기상으로 오늘은 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강림을 기다린다. 또 임재,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 두 번째 주일. 성탄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도 있고 이제 임박하면 이렇게 붙이고 그죠? 근데 이런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감사거리들을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잘 보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이때 무슨 감사를 했는가 이렇게 보면 또 우리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캡슐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다 보관을 해서 앞으로 있을 그때 언젠가 이게 개봉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거기다 한꺼번에 묻고 문제에 대해서 타임캡슐을 우리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통독하는 거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이 내전이 계속되는 지역이 참 많아요. 그죠? 미얀마, 또 에티오피아는 요즘 소식이 잘 안 들어오던데 잠깐만 거기 그다음에 아프간 뭐 이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5절로 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로 8절까지 에레미야 2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이 예레미야를 통독하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이사야의 그 선포된 내용하고 참 느낌이 많이 다르다.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사야는 150년 전, 예레미야보다 150년 전 그 앞선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본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인근의 이 열방들의 그 멸망 이런 것들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멸망을 보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뭐 그토록 애절하거나 간절하거나 이런 건 조금 덜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달라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물론 이사야보다 150년 뒤이긴 하죠. 남유다에 살면서 자기 족, 자기 나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인 유다가 멸망해져 가는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이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이 예레미야의 그 애끓는 심정,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애절한 마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최말기인데 최악의 그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죽은 이후 그때부터 유다는 아주 극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는데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뭐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이게 이제 지도 보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그 위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여 위에 있죠. 이 아수르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도 이게 침략 뺏겼어요.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 멸망해져가는 그런 때죠. 그때에 이 애굽이 또 강대국이죠.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가 뭐 좋아서 돕는 건 아니고 바벨론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바벨론과 맞서려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요 유프라테스 강 그 인근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 이 세 나라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애굽이 참가를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 바벨론이 최강자로 등장을 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남유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참 그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선한 왕,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었는데, 애굽이 이 갈그미스의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무슨 마음이었든지 요시야가 그 바로 애굽을 막아섭니다. 거기 가지마 나라. 쳐들어오는 줄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와 여기에서 싸우게 돼요. 무깃도라는데 거기서 싸움을 했는데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요시야를 죽이고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요시야가 안타깝게 전사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걷게 돼요. 아주 오락가락한 거예요. 이 애굽에 붙을 것인가, 이 강대국인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어디를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오락가락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이런 상황을 모두 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이죠. 이 처절해요. 그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참 처절합니다. 이 대혼란기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에게 참 처절하게 대언을 하는 게 이 에레미야예요. 전에도 한번 우리 주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그 마지막 5왕을 섬긴 그런 선지자예요. 물론 섬겼다기보다는 그들과 계속 대립하면서 갈등했던 왕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정확하겠죠. 그 요시야 왕 통치 중반 무렵에, 에레미야 1장에 보면 13년,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때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아스, 여기 보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가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패망을 하죠. 요시야 중간부터 이 패망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남유다만 멸망됐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 아픈 마음을, 그 아픈 광경을 받은 게 바로 이 에레미야야. 참 기구한 운명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에레미야가 선포한 얘기는 간단해요.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애굽을 섬길 것인가, 이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유다에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왜? 바벨론이 지금 이 부패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그 메시지예요. 정말 이 갈팡질팡하는 이 모든 왕들, 이 모든 국가들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다 풍전등화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다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느니 죽느니 사느니 이런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의 침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 선지자들 굉장히 불쾌하죠. 왕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빌어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도록 해야지. 그리고 우리에게 좀 소망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지. 도대체 항복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다 봤던 그 고민이지, 고난이지. 그 당시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런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온갖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가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역자에게 가해지는 이 고난, 핍박, 이건 뭐 점점 더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답답해요. 그죠? 예레미야 심정. 이 극심한 고통, 점점 세지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심정, 얼마나 많은 이 아픔과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 정말 이 예레미야의 그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다. 눈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한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저기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뭐를 외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런 말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일 사람들로부터 비방만 받고 조롱만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뭐 그 심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말만 하면 막 비난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만 하면 그러니까 뭐 내가 말을 안 해버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결심을 다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모두가 다 오케이 해피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저기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가슴에 묻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듣기 좋은 말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 죽는 뭐 그런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예레미야 심정입니다. 뭐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마치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 야단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야단쳐 보셨죠? 기분 좋게 야단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많이
편하지가 않죠. 이러기 전에 좀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야단칩니까? 그죠? 하나님도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답답한 매일같이 멸망과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피해갈 길,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지만 피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비극의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선포되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에 간간히 묻어나온,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간간히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요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피한다고 피해봐야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갈 길이 없구나. 우리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고난, 이런 고난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당해서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절에 71절에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심신은 불편하지만, 우리 육신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간증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순종하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많은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간증거리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유다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이 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22절. 이 모두 다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다 비참한 것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예언하고 있는 에레미야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고국의 왕들인데, 자기 나라인데 이 왕들이 멸망한다는 것,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새가 없겠지. 그리고 그 멸망 선포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23장, 드디어 23장에서 소망,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게 되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한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 양떼를 돌보라고 맡겨놨더니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몰아냈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이러한 환란이 닥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에 보응을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보응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책망, 보응입니다. 그런데 소망인 것은 3절이에요. 내 남은 양떼를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겠다. 그 우리가 어디예요? 저 여기 예루살렘성, 그렇죠? 다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소망의 회복의 선포지. 주님은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를 것이다. 보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때가 이르기니.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느 때입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때입니다. 그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무너졌던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오시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다가 뭡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그죠? 그날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분명히 소망의 소리이죠. 거기다 덧붙여서 그분은 우리의 의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소망의 선포죠. 바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딱 보면서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예언이에요. 그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저 당시는 예언이었는데 이미 우리는 그거를 겪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지금 시기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오심을 기뻐하는,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대림절에 예레미야의 이 메시아 예언을 말씀을 듣게 되네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다윗의 가지에서 한 왕이 나올 건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라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이게 11조를 바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우월하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죠. 그게 이제 보면 그는 의의 왕이요.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예요. 멜기세덱 그 이름 뜻이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동네의 왕이에요. 그건 평강이라는 얘기거든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6절의 말씀처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 평강을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난, 염려, 모든 걱정, 근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심어 주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평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평강을 심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행운아들이죠. 저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구속사의 선포, 그
그 구속사의 선포를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왕,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평강의 왕,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맹세하지,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녘 땅, 저 북쪽 땅, 우리를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땅에 살게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른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을 새로운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포로된 그곳에서, 북쪽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나라가 멸할 것 같은 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죠. 아직 포로 안 됐어요. 지금 전쟁 상태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해요.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면서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북쪽 포로된 것, 이미 포로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다시 너희들을 끄집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고 하는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을 너희들 믿으라, 그런 얘기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새 언약의 말씀, 이 새 사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런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실을 알죠? 모든 것이 다 망해서 그런 것도 알고, 그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언으로 끝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렇죠? 믿어요. 부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 믿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기우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 있지. 신약에서, 부약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신약의 많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럴까?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을진데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 이것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쭉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대위임령 너희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것도 해주시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양을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게 이제 재림 예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결국 계시록에 가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바벨론을 믿어야 한다, 아니면 애국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교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들다고 주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이 왕이 되신 그런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약간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기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 거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소홀히 하면 자칫 그곳에서 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우십니까?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경고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마침내 때가 참에 반드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신뢰함으로 말하는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어려운 환경, 우리를 둘러싼 악한 무리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보라, 때가 이르니 그날에 우리에게 다윗의 한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참 마음 가운 성도여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2장입니다. 참 마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족천사여 전손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안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황정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